밤에 인생 상담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며 그리고 재판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아주 부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협력하여서 장사를 지낼 때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100리트라는 75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하면 34kg에 해당합니다. NIV 성경에는 킬로그램으로 34kg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것을 값진 헌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정도 헌신이 가능한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 하고 부르면서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면서 그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신적 권위와 위엄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적을 말합니다. 그런 이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인생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아무 질문도 예수님께 내어놓지는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끄집어내어 놓지 않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 질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을 통해서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그 질문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다, 참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질문을 가진 겁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율법에 정통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의 교사였지만은 정작 그는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알지를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위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밤에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의 삶은 평강을 잃고 미움과 정오,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손들은 서로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소망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죄로 인한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온 인류의 고민입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돕는 선행을 하기도 하고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모욕, 재개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 어디서도 그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의 정교한 문학 양식들이 발달했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경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경, 그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멸망당했던 그런 시기에 그리스에 아주 비극적인 그런 비극 문학이 발달하면서 그곳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성찰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루리피데스를 꼽는데요. 그들이 다룬 주제가 대부분 이 신화에서 유래를 하였고 미케네의 아가멤논 왕 그리고 테베의 오디푸스 왕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동생 스파르타의 왕 메델라오스가 빼앗긴 지상 최고의 미녀 헬레네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래서 트로이와 전쟁을 합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 전쟁,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던 치열한 전쟁, 이 전쟁의 발단은 미녀를 되찾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가멤논이 트로이로 진격하는 항해에 필요한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딸을 신들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 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원한을 품은 그의 아내가 전쟁이 끝나고 금이 한양한 남편을 정부와 공모하여서 또 죽입니다.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데 대한 복수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가멤논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와 어머니의 정부이면서 삼손인 그를 또 죽입니다. 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복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가멤논은 탄탈로스의 후손입니다. 아가멤논의 조상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과 음료를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다 못해서 신들에게 자식을 요리하여서 먹이며 극단적인 욕망과 쾌락을 또 추구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들의 저주를 받고 지하 감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당합니다.
맑은 물이 가슴까지 차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뭇가지가 바로 머리 위에 있지만은 물을 마시거나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은 물과 나뭇가지가 저만치 멀어져서 영원한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탄탈로스의 후손에는 미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장인과 마부를 죽인 펠롭스, 권력을 위해서 동생 아들을 죽여 요리한 또 아트레우스 등도 등장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르는 악행과 만행들, 그리고 신들은 이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그리고 탄탈로스의 가문에는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 비극의 기본적 골격입니다. 그리스 비극의 기본적인 골격이요, 우리의 인류의 또한 문제에 대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았지만은 깊은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이 그들의 질문을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의 늪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이죠. 니고데모가 했던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탐욕의 신에 붙잡혀서 눈이 멀어서 이것들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만몬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의 초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다 탐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구입하는 데는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전에는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섰습니다. 분양권만 획득하면 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길게 줄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시간도 물질도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짧은 인생의 순간적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것에 취하여 있습니까? 눈이 멀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두 번째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단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뿌리 깊은 재성을 지닌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결심을 하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말로 마셨다고 그럽니다. 술과 노름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는지, 세월을 허송했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술과 노름에 빠져 있으면 인생의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름에 빠져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음을 깨달지 못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망가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안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노름을 할 수가 없도록, 노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이제는 도끼를 들고 오른손 검지를 찍었습니다.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노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또 노름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다시 노름판으로 돌아왔어. 소돼지는 물론이요, 소주 끓이는 가마솥까지 다 팔았고, 나중에는 그가 하는 말이 그때 내가 팔 수 있었다면 부인까지도 팔아서 노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뿌리 깊은 재성을 가진 인간이죠. 너무 뿌리가 깊어서 아무리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찍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율법 교사였지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 받는 거 말씀한 거죠. 세례받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심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며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은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짐승처럼 바꾸어 버립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은 몫이도 싸넘어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 없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술 귀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술에 취하는 것처럼 현대인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 취해 있습니다. 디지털 중독으로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화면과 SNS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에 딱 종속시키고 지배당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중독성 물질, 술, 마약과 같이 디지털 장치가 기쁨을 약속을 하지만 그렇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불행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꽁꽁 얽어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구 결과는 긍정적 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둔하고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성을 둔하고 무디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쳐서 깨뜨려야 됩니다. 자신을 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쳐서 깨뜨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쳐서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배가수원 옆에 살았는데요. 돌배나무에 원하는 어린 가지를 접붙이는 것, 이거 이제 보면 그것과 거듭남 사람의 특징이 아주 비슷하게 그 비유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돌배나무에 추황이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는데요. 이 추황은 이 사과 맛이 나요. 밴데도 사과 맛이 나는 게 좀 신 맛이 비치는 아주 이제 이게 배 육질도 단단하고 좀 이제 맛이 좀 그런 게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돌배나무에 추황배나무를 접붙이면 처음에는 하나의 나무에 추황배나무의 본성 그리고 돌배나무의 본성,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추황배나무 가지도 나오고 돌배나무 가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돌배나무 가지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쳐내고 접붙여진 추황나무, 이게 추황나무 가지에만 영향이 가도록 하면, 그러면 그 가지가 튼튼해져서 열매를 맺고 점점 다른 가지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추황배만 달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보고, 그것이 술이든 디지털령이든 자신을 취하게 만드는 것, 둔하고 무디게 만드는 것, 그거 자꾸 제거해내고 쳐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옛사람을 죽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것을 계속해서 억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새 생명이 성장하고 점점 더 열매를 맺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꾸만 끊어내는 것, 우리 속에 이렇게 차여 있는 그런 독소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디톡스 한다 그러죠. 디톡스. 우리의 몸에 막 독소들이 많이 차여 있죠. 디는 제거하는 거예요. 톡스는 독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디톡스를 계속 해야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 이런 것들을 계속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요한복음 1독, 이 새 성경,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성경 가지고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림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는데, 이거 1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 성경, 이 생명책 노트 기록도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다 받으셨죠? 생명책 노트. 기록을 하셨습니까? 우리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막 기록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록을, 계속해서 기록을 기도 제목들을 교인들을 위하여서 태신자를 위해 품고 계속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록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고난주간에 하시면서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노력이나 고행이나 돈으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것을,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그랬죠. 자기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주교의 사제였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괴로워하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모든 고민이 녹아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초청하여서 말씀 듣고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의 열매 또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8장